여러분 지난주에 임마누엘 성가대로 섬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 많았고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여정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와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나와 별 다르지 않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속도를 한번 늦춰보려고 노력해 봤나요? 왜 우리가 속도를 늦추어야 하냐면 그건 여러분의 속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우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멈춰서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는 그 속도, 그 페이스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마음 먹고 딱 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리고 배려하면서 우리와 걷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인내도 쉽지 않고 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나에게 익숙한 나의 그 페이스를 이제 지워버려야만 해요. 내가 이런 속도로 달렸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나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를 받아들이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잡고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의 그 모든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서 결과를 도출해내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일 잘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 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면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면서 살았을걸요. 유치원 때부터 학생 때 사회에 나오면 또 경쟁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버페이스 상태인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그리고 번아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다 그만하고 싶어져요. 사역이고 뭐고 일이고 다 안 하고 싶어져요. 왜? 내 속도로 달렸으니까. 오버페이스로 원래 나의 원속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그리고 제가 동역자들이 아무리 옆에서 너는 so 스페셜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들을 여유가 없거든요. 일단 냅다 달렸는데 멈출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딱 멈춰버리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아서 두려워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어떤 말을 우리 귀에 박아도 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의 말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1분 묵상에 어느 순간부터 안 올리고 있잖아요. 왜 안 올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등교하고 출근하는 길에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걸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신앙이 바로 서려면 꾸준한 묵상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내가 1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면서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후부터 1분 묵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안 올리냐고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공유받는 삶은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손쉽게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 거룩함의 뜻은 하나님의 고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아니라 그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힘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찾아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혹시 갖고 있나요? 전 지난주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피드백하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아내가 배려해줘서 혼자 태국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도 만나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저 혼자 시간을 가졌는데 룸피니 공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 제 브이로그로 보시면 되고 룸피니 공원에 갔던 이유는 여러분 뻥이 아니라 저만한 대왕 도마뱀이 거기 공원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도마뱀 찍으면 조회수 떡상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런 도마뱀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딱 거기 룸피니 공원 가서 도마뱀 찾으러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호수를 딱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엄청 감성이 뛰어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 앞에 앉아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요즘 계속 고민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다 있겠지만 저도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에 대해 저 자신에게 묻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공원 밖에 정말 시끄럽게 오토바이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공원 안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고요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고요한 시간은 저에게 정말로 유익했어요. 그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내가 주님 앞에 묻지 못했던 나의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에 급급해서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그런 이유조차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냅다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속도를 내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거 중요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빠르게 달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약화시키고 죽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고요한 거룩함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이 있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해요. 깊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이 무엇인지 그 기다림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묻지 않으면 그 깊이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과 고요함의 시간인데 내가 빨리 뭔가를 얻어내고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3분 카레처럼 띵 하고 빨리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급조된 믿음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거쳐 차곡차곡 쌓아져야만 해요. 그게 쌓여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존경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찬양하고 기도하던 형이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 막 PC방에 있는 거 끌고 가서 막 강제로 기도시키고 하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순간 잠수를 탔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형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신앙엔 알맹이가 없었던 거예요. 찬양도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걸맞는 중요한 알맹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알맹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형이 찬양 1시간
저 기도 2시간 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나 금식 며칠 했어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우와 이렇게 반응하겠죠. 내가 뭐라도 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얼마나 길게 했는지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면 내가 뭐라도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찬양하면 내가 뭐라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렵고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은 읽지 않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사라지면서 삶의 어려움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찬양과 기도는 그냥 우리의 흥얼거리는 노래, 개인의 넋두리만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린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이야기 듣고 당장 반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 찬양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신없이 달리는 그 자리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서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을 해요. 16장 17장 한 장인데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고 그 14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 침묵은 이스마엘을 낳아 기르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 이스마엘이 너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신 걸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23년의 공백의 기간을 반드시 묵상해야만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13년이란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침묵한 적 없거든요. 우리가 건너뛰었던 그돌라오멜 동맹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6, 7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79세의 전쟁에서 끝났고 6, 7년 후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참다가 사레와 함께 움직였어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을 긍정이라 생각하고 앞서 움직였어요. 어떻게 됐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평온했던 가정이 박살이 났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늘 긍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맨 첫 번째 시험에도 F학점 맞았죠. 6, 7년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넘어지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목사의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좀 죽여주시면 안 되나요? 용서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저에게 벌 주시면 안 되나요? 동일한 죄를 짓고 나면 늘 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이렇게 입으로는 용서해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전 죄인이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에 자신이 잘 알겠죠?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나요?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을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 실패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용서해 주시기를, 다시 관계 맺어 주시기를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한 질문도 불평도 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왜? 두 손 들고 포기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맞다 라고 하고 왔는데 오니까 결과가 완전히 실패했고 무너져 버렸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주님 옆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1절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엘은 고대 근동 다양한 종교의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뜻대로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압도적이고 언제나 존재하고 침묵하지 않으며 늘 일하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 그 엘샤다이가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분명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잘 지냈어? 어디서 어떻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아 잘 지냈니? 라고 물어야만 해요. 그런데 생뚱맞게 아브라함 부르시고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다 딱 외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엘샤다이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렸잖아요. 엎드리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었구나. 그거를 바로 받아들였어요. 이 엘샤다이의 숨겨진 뜻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떠난 적 없고 늘 너와 함께하고 있었던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레는 이스마엘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얘는 내 아들이에요. 사레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내 후계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내 본처 사레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엘샤다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내 앞에서 걷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행이에요. 여행이 뭐죠? 걷는 거죠.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장소를 옮기는 것, 그게 여행이잖아요. 내 앞에서 걷는 삶의 살라의 의미는 나와 관련하여 걸어라. 너의 삶에 내가 드러나야 한다. 반복해서 꾸준히 올바른 일을 하라. 긴 인생을 살아갈 때 반복과 올바른 일을 꾸준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꾸준히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 내용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듣고 흥얼거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내가 편해 보이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도 어색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긴 삶을 살아가며 꾸준히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이에요. 두 번째, 실수해도 괜찮다. 행하여 완전해져라. 완전이란 말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여기 사용된 완전이란 단어는 온전하다, 손상이 없다, 고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내 앞에서 걷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고 나에게 욕하고 원망해도 괜찮다. 다만 내 앞에만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만 있으면, 너가 나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네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완전하게 바꾸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그냥 내 앞에만 있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실수해도 실패해도 좋으니 지금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내 앞에만 있어다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가정의 평화가 없어진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잘못했어. 너 이스마엘 낳았으면 안 됐어. 라고 타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뭘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지난 13년 동안 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와 걷자. 그거면 충분해. 괜찮아. 잘 해왔고 잘 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나랑 걷자.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불편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처럼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완전해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앞에서 걷고 있는 너의 그 발걸음은 나와 함께하는 완전함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세월 그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지났어요. 다른 말로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그 침묵과 고요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단해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나의 언약을 주겠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에 추가해서 뭔가 더 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너가 그 언약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 뭐였죠? 그렇죠.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하늘의 별과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세요.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세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간의 사고를 찢고 넓히며 새로운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사라가 하갈의 대리모로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왜 사라가 하갈을 대리모로 선택했죠? 다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그의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례가 그 약속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16절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이 안 돼요. 지금 89세예요. 90살에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겠어요. 물론 그때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 해도 폐경기에 들어간 여인이었어요. 이건 그 당시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을 거야 라고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갖고 지금처럼 나와 함께 걷자, 더 신뢰하며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첫 시간에 이해하겠는데 그 이름의 뜻은 높임 받은 아버지, 달의 신이여 높임을 받으소서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엔 이름을 통해 그 뜻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은데 사람들이 아브람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달의 신을 먼저 떠올렸어요. 근데 지금 그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겠죠. 왜 이름이 바뀌었냐? 뜻이 뭐냐?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증표가 내 이름이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25년 동안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하나님 속썩였는데 그냥 25년 동안 하루하루 버티며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사레, 나의 공주, 한 사람만의 공주라는 이름이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90살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게 기가 막혀서 피식 웃거든요. 하나님이 그 웃음을 보고 이삭의 이름을 네가 웃었다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군가 자신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고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존재가 그 세 명의 이름을 통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나의 믿음 없음으로 그가 웃었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삭까지. 여러분, 13년 동안 박살났던 부부싸움이 가득했던 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만 믿고 떠올리고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내가 때론 침묵하고 너가 나에게 어떤 말도 듣지 못하거나 너의 삶이 정체된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9절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된 지키라는 에덴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단어예요. 그 약속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언젠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99세 노인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175세까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침묵의 시간을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묵상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인식과 세계관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여름에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묵상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달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누리는 것처럼 묵상하기만 하면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욱 깊어지도록 하는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분별력이 증가해요. 분별력은 불분명한 걸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분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심플하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작업들을 절대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 모를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하루의 연속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맞이한 삶의 문제 앞에 휩쓸려 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삶에 쫓기고 휩쓸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떠한 믿음의 이야기도 남길 수 없어요. 둘째,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 중 정확한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갔다고 했잖아요. 야시장에 가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태국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아빠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돌아봤는데 저기 한국인이 있는 걸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왜? 수많은 막 소리가 막 웅성웅성 들리고 노래 소리도 엄청 큰데 내가 아는 단어가 딱 들리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귀에 들어오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오로지 목자의 이야기, 목소리만 반응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따라서 성대모사를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목자의 목소리만 반응하고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어지럽히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가장 필요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은 사라져요. 속력을 늦추기 시작하면 깊이가 생겨요. 그 깊이는 오직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나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넌 나의 벗이고 넌 나의 친구고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능한 분이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깊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던,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것에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 또 한 번 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 완전해진다는 건 나의 삶의 통제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원망해도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걷고 뛰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있어요? 읽고 있다면 지금처럼 읽되 반드시 메모하세요. 묵상하며 떠오르는 단어건 문장이건 모든 걸 다 메모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깊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말씀 읽고 읽지 않다면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읽지 않으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도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를 갖고 나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내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도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속도를 찾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 내용들도 정리해 두세요. 그냥 허공에 막 뱉어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적으세요.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장소가 없어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기도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만 나의 마음을 고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더욱 깊어지고 싶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나의 마음을 놔둬야 깊어질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깊어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세요. 말씀이 안 읽히면 그냥 왜 말씀이 안 읽히는지 그냥 그거 가지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유튜브 쇼츠 보지 말고 묵상하세요. 한 절이라도 붙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의 속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나란히 걸을 수 있도록, 나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번 한 주 꼭 여러분의 삶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 묵상과 정말 짧더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며 완전해지는 우리 가온누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